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부름의 상을 사모하자, 부름의 상을 사모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 1일 마지막 월삭 축복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목양실 들어가서 11월 달까지 수고한 달력을 마지막 찢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제 한 장 남았구나, 한 달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m를 거의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착각, 벌써 10m를 달려간 거예요.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자메이카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는요 100m를 9초 58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9초 58. 키가 무려 196cm입니다. 볼트는. 이 장신 선수가 출발에 불리하다는 기존의 관념을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사인 볼트가 처음부터 총알 탄 사나이, 우사인 볼트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원래는 또 육상 선수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나는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죠. 볼트의 수상 경력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에서 계주 금메달을 땄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4년 후 2016년 리우데 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 금메달을 땄고요. 2009년부터 2015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00m, 200m, 400m 계주 금메달을 땄습니다. 육상 단거리 선수로 우사인 볼트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사인 볼트 선수가 100m 달리기 1등을 한 다음에 하는 거 아시죠? 쫙 이렇게.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죠. 새벽부터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사인 볼트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금메달이고 사람들의 영광이었죠. 참, 그 우사인 볼트 달려가는 거 보면 그죠? 너무 그냥 갑자기 내가 막 뛰는 것 같아, 그죠? 그냥 막 내가 달리는 것 같고, 어쩌면 그 장신이 그렇게 잘 뛰는지 말이죠. 그리고 달리면서 왜 또 혀는 그렇게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너무 멋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여 달린 자녀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사인 볼트에게는 금메달, 사람들의 영광이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 마친 후에 정말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계시네. 아마 수건을 들고 계실 것 같아요. 힘들었지? 잘 달렸다. 그래, 얼른 와. 내가 커피 한 잔 쏠게.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 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을 정리정돈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신없이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서는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또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뭔지, 이런 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일과 세상 일이 중첩이 됐다.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우린 정답을 알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보면 그렇게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슬며시 내려놓고 세상 일을 먼저 하려고 하죠. 왜?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잖아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는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눈에 들려고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한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예배 자리를 빼뜨리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한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 또 어떤 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빼뜨린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결단의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삶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임원석 권사님 장례라면서 지금 우리 박용선 장로님 앉아 계신 꼭 제가 보는 기준에선 좌측에 항상 앉으셨어요. 근데 지금 예배 자리에 없으시잖아요. 물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선택의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거룩한 소원이 생겼어요. 바로 그 소원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도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제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만 있다면 자신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간직한 이 거룩한 소원을 공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 좀 안다고 해가지고 교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돌 김용옥처럼 말이죠. 시건방 떨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더 주님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야 되고 내일 더 알아야 되고 모레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지 마라.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정신 사나운 사람들이 있어. 안 끼는 게 없어 그냥. 여러분 몸이 하나인데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요 몸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사실 좀 싫은 소리를 하면 어제 우리 교회 이 방화 셔터문 고장 나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어요. AS를 했어요. AS를.
2층에 그 방화문이 있고 3층에 있고 4층에 있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다 보니까 공사한 그 먼지와 그 찌꺼기가 그대로 있는 거야. 저보다 먼저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와서 앉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들, 뭐 승강기 타고 오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그 담임 목사가 장정훈 전사 시켜가지고 청소시켰다고. 정말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벌써 3년이 됐는데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그렇게 여러분 아끼질 않습니까? 그 누군가 빗자루 쓰레기 가지고 가서 쓸기만 하면 됐을 텐데 말이지. 내가 청소하고 싶더라고. 여러분 마음 바꾸세요. 어째 아멘 안 합니까? 마음 바꾸세요.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세상에 그 찌꺼기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걸 안 치우고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합니까? 회개하셔야 돼. 성전 소중하게 여깁시다. 안방에 쓰레기 있는데 안 치우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태도를 바뀌라고. 왜 담임 목사 눈에 자꾸 쓰레기가 보이냐고.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의 눈에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바꿉시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고 항상 성전을 돌보시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도는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사인 볼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전에요, 무명의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사인 볼트 그 척추가 무슨 이름이 있더라고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97cm 그 장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척추를 감싸는 근육을 단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육을 통해서 그 신체적인 약점을 보완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사인 볼트 뛰는 거 보세요. 그냥 튀어나갑니다. 근데 스타트 라인에서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로 나가진 않아요. 거의 60m, 70m부터 막 속도가 붙습니다. 한번 그 유튜브 영상 가서 봐봐. 그냥 그 긴 장신이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요, 뭐 쭉쭉쭉 나가는 게 쭉쭉 나.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근육을 단련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영적 근육을 단련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달리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달리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달리기가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숨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100m 경주에서 우사인 볼트가요, 약 80m 지점부터 승리 축하의 동작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 영상 기억하시죠? 카메라 쪽을 바라보면서 이 좌우를 살피면서 뜁니다. 더 빨리 달렸다면 아마 더 높은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2위와의 간격이 0.2초 났다고 해요. 만약 볼트가 전심전력했다면 더 좋은 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물론 2009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볼트는 자신의 100m 기록을 깨고 결승에서 9초 58로 우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매순간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셔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아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영생의 부활에 이르려는 자는 명심해야 돼요. 아직 천성문을 향한 달리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외적으로 봤을 땐 다 준비했습니다. 등도 준비하고 그 등에 기름도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차이,
뭐였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초토화되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 많아요. 흔든 거예요. 코로나19가 흔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어떤 또 다른 코로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지나간 거, 내가 우리 집안이 과거에는 부자였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예전엔 그래도 돈이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지금을 살아야지. 현재를 살아야지. 지나간 것 아무리 읊조라하면 뭐예요?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죠?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달리기를 하지만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이제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럽시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1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자,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 드시고 주먹 불끈 쥐시고요. 따라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일로 분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정리해 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2월 한 달 동안 성령 안에서 뀌어 있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안에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